자, 우리가 이제 또 연말 연초에 다른 말씀들을 보았는데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보통 때와 좀 다르게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여기 바닷가라고 하는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말할까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어느 바다입니까? 네, 갈릴리 바다를 말하죠. 네,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바다는 다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예수님이 주로 복음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게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제일로 많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두 글자인데 뒷글자가 국자입니다. 무슨 국일까요? 네, 천국이죠. 네. 묵국도 아니고 소고기국도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만 만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라 하고 천국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큰 무리들에게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 천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어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데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레위가 우리가 좀 이름이 낯선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하면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래서 레위 마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잔뜩 걷어서 그 중에 일부는 인마이 포켓하고 자기 주머니 배채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요, 강도와 도둑 같은 범죄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레위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레위 친구들, 다른 세리들도 많이 모여 있고 다른 죄인들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나 밥 먹지 않았어요.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만 밥을 먹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나 누구랑 밥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매국노 세리들과 또 여러 죄인들과 친하게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가?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실 종교적인 행위로 따진다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였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리들을 보면 이 세리들은 도저히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죠.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 대부분은 당시 유대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세리들, 창기들, 나병 환자들, 거지들, 그리고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 하나같이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도 똑같은 부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지 못할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여러분,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해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신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나는 문제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천국 하면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 내가 아픕니다.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깨끗한 의인일까요? 바리새인은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도 세리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도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의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죄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다음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바라볼 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의 시선이, 바리새인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보통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세상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고 단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벌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는 그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단절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단절되면 누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죠.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대접해 주잖아요. 아유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우리 집사님 참 좋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서로 대우해 주고 이렇게 대접해 주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접해 주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저씨 거기 뭐예요? 똑바로 줄 서세요. 그냥 저도 평범한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해요. 교회가 편하니까. 자, 그런데 세상과 우리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면 편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의 삶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요새와 같은 곳이다. 세상과 좀 담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절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둘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구원해야 할 대상이에요. 세상은 구원해야 할 대상이지 배척하고 등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 대적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세리들을 보고 죄인이라 비판하고 따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밥을 같이 먹고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태도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하고 나면 2차 가고 3차 가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2차 안 가. 예수 믿으니까 2차 안 가. 여러분,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유일한 자랑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송 목사님이 2차 가도 되고 술 먹고 담배 먹어도 된다고 했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과 휩쓰여서 휘둘려서 똑같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되고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런 청년들 많아요. 중고등부 때 회장도 했어요. 청년부 때 찬양 인도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직장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실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믿음을 강하게 무장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와 모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을 잘 지키세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두 가지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기를 잘하고 흩어지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기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끼리만 좋으려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이는 이유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또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 마치 농구 경기의 작전 타임과 같아요. 여러분, 농구 경기를 하면 어때요? 선수들이 필드에서 열심히 시합을 하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고 잘 안 풀릴 때 이제 코치가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벤치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감독이 먼저 작전 지시를 하죠. 오펜스, 공격은 이렇게 하고, 디펜스, 수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시합을 하자 하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또 갈증이 있는 선수들에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 흘린 땀
수건으로 닦아주고 더러워진 유니폼은 갈아입고 그렇게 재정비하고 이렇게 보강을 해서 다시 필드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힘들었으면 서로 위로하고 한 주간 힘들었지, 고생했지, 수고했어 하고 위로하고 또 갈증난 목을 축이고 더러워진 유니폼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뭐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나 혼자 고고하게 독야청청, 나 혼자 고고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죠. 주로 국립공원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주택가에 있잖아요. 학교 옆에 있고 회사 옆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옆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담장이 낮아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이 소사지역에 있는데 부천평안교회 담장이 낮아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우던 사람이든 어느 누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음 달 2월 9일 예배 후에 남여전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가지려고 해요. 지난번 재직회 때 얘기가 나왔고 정책당회 때 이제 공청회를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보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가? 원래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정말 나가서 전도하려고 만든 조직이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옛날에 10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친교하는 나이 또래끼리.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되면서 일부 전도회를 제외하고는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 공청회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녀전도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 생각은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회의 본래 목적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새로운 전도회의 어떤 모습을 제안하려고 해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끼리만 모여서 친교하는 그런 모임 말고, 폐쇄적인 모임 말고, 열려있는 모임, 선교하는 모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 달 2월 9일 날 공청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도 우리끼리만 좋은 목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꾸 목장이 시선이 바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너무들 잘하셨는데 농어촌 교회도 탐방하시고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도 탐방하시고, 자꾸 바깥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 전도대 같이 오셔서 전도도 하시고, 교회 목장 안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있어야 웃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야 집안에 웃을 일이 있죠? 아기가 태어나야 그 집안에 웃을 일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힘들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고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있을 때 목장이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웃음이 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왜 자꾸 흩으시려고 그래요? 연말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왜 자꾸 흩으냐고. 그래야 목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헌혈을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또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게 있어요. 4월 교회 설립주일, 이제 매년마다 교회 설립주일이 되면 모든 우리 성도들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원에 지금 예약을 걸어놨어요. 이제 혈액원 차가, 버스가 오면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헌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다 피 좀 나눠주세요. 저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헌혈에 동참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헌혈 처음에는 부담스럽죠. 바늘 꽂아야 되고 괜히 내 몸에서 뭐가 흘러나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혈은 좋은 겁니다. 헌피를 뽑으면 뭐가 생겨요? 새 피가 생기는 거예요. 헌피를 뽑고 새 피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바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헌피를 뽑고 새 피를 수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나는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렸어. 나는 전부 예수 믿는 친구밖에 없어. 여러분,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아성을 쌓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되기 쉽습니다. 이번 주간 한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사귀어 보세요. 저도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래서 저도 다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연락 잘 안 하고 살았던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연락해야지.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지. 이런 결단을 저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도 크리스찬이고 직원들도 전부 크리스찬이고 너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내가 회사에 와봤더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보내셨구나. 이것이 이런 마음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부담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우리 교회에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만 좋고 우리만 복받고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그것이 미셔널 처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뭉쳤던 교회들은 다 쇠락했어요. 결국엔 다 쇠락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서 그들이 우리와 좀 달라 보이고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믿음의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힘과 용기 주셔서 쉽지 않지만 또 어렵지만 걸림돌도 있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